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사야서 46장 20에서 22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듯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성향을 드러내 보여주실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는 뭔가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여러 민족에게 커다란 재앙이 닥칠 것이 예상됩니다. 하나님은 20절과 22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어서 22절에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살아남은 자들과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표현만 보더라도 머지않아 여러 민족에게 큰 재난이 닥칠 것이 예상됩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보통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그 쓰인 배경이 같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그때를 주전 6세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 주전 6세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6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세기 반 정도 앞서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6세기가 중요하면서도 참 슬픈 날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모두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남쪽, 북쪽, 이스라엘 모두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남과 북이 모두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토록 강성해 보였던 바벨론은 동방의 한 인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를 건설한 고레스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바로 이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 나라의 왕인 이 고레스를 통해 모든 민족을 흩으실 예정입니다. 머지않아 여러 이방 나라들은 바로 이 고레스 왕에게 굴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들을 흩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화내기를 즐겨하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흩으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21절과 22절에서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유일신 사상을 뜻합니다. 유일신은 말 그대로 신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최고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고 또 최고인 하나님. 이것이 곧 하나님을 정의내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관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 존재했던 수많은 이방신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민족의 수만큼 신들의 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언제든 이방 신들에게 유혹당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신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른 신들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신의 유일성, 자신의 전능성과 이 탁월성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들과의 차이점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방의 신들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실체 없음입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따르는 이들은 실체 없는 대상을 믿고 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의 신들이 아무리 실체가 없는 신들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서 자신을 특징 짓는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숙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몸집을 축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21절과 2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한 신이라고 소개한 뒤에 21절에서는 자신을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또 24절에서는 공의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고 또 무한의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입니다. 구약에는 커다란 두 개의 전승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흐름은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시온산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시내산 전승입니다. 이 전승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시온산 전승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는 전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온산 전승은 다소 보수적인 전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승은 마치 정적인 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내산 전승은 출애굽 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상황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무엇 하나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전승은 동적이고, 그리고 이 전승은 변혁을 지향할 때가 많아서 보다 진보적인 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 전승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은 바로 시내산 전통에서 자신을 소개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중요합니다. 공의와 유사한 개념은 곧 법입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당시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법 혹은 공의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권력은 쥔 자들이 부패하게 될 경우 세상의 불의는 불보듯 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에 명확한 선과 기준이 되어주는 이 공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늘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정의는 일으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공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의를 앞세울 때 이 공의로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정의에 담긴 마음은 곧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판결하는 것이 곧 정의인 것입니다. 법은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공평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법이 만능이 되는 사회 또한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시 뒤처진 사람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도 속에 들어오는 것이 곧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개의 기둥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줄 알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것. 이러한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배워갑니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서 공의의 중요성을 알리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엄격한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비의 마음, 그 정의의 마음을 또한 배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이 마음을 가슴에 잘 새기게 도와 주십시오. 아멘.